불교 인문 이 사실 미리보기 수업인데 지금 우리가 제2부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법인과 연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2장 사실 1에서 삼법이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세 가지이죠. 이제 그 삼법인을 재행무상, 재행계고 하는데 행이라는 것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공부했고요. 이어가지고 무상하다, 무상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이제 가장 비중 있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갔고, 이어서 지난주부터 락에 대한 이야기 숙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수업에 조금 좀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락에 대한 이야기 숙하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말하는 고와 락이 서로 대응하는 것이다. 고의 반대편에는 락이 있고 락의 반대편에는 고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개념이 고멸이라고 말을 하는데, 고멸이 딴 게 아니다. 고멸이 바로 락이다. 왜냐하면 고와 락이 서로 대응하는 곳이어서 고가 소멸한다, 고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줄어드는 그만큼의 자리가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고와 락의 대응 관계를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교재에는 그 부분을 언급 안 하고 있지만 지난 수업에서 고와 락이 대응했다. 그런데 이 고와 락과는 좀 다른 느낌이 하나 있다. 그게 뭐죠? 불고불락이죠. 그리고 이 불고불락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일까? 박고부님, 불고불락에 대응하는 게 뭐예요? 무명? 네, 불고불락에 대응하는 것이 무명이라고. 그러면 무명과 대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명이고, 명과 대응하는 것이 해탈이다. 해탈과 대응하는 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완결이다. 요런 마지막이니까요.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의 설명을 먼저 좀 소개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 소개를 하는 가운데 고와 락에서 불고불락으로 불고불락이 무명과 대응하는 요 부분을 뭐 그냥 별 관심 없이 내가 넘어갔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보고 가야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제가 교재를 2장 드렸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교재 말고 다른 페이지, 지금 이제 노버분님 보시는 거, 요 교재를 보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가 인식을 하면 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3, 4화합 촉 해가지고 촉에서 수가 생긴다고. 그런데 이 수가 락, 고, 불고불락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생기잖아요. 요 세 가지 느낌이 지금 어디 있죠? 락과 고가 락과 고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좀 떨어진 이야기로 불고불락이 나온 거예요. 요게 지금 3, 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세 가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느낌이 생겨나면 식이 뭐 하는 거예요? 2차 인식하죠. 여기서 위자나띠. 위자나띠를 하는데 여기에 이 수, 느낌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여기서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 위에 탐과 진이 생긴다.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형태로 알잖아요. 이럴 때 요 상이라고 하는 곳이 말하자면 중생이라는 존재의 영역으로 이끄는 게 원래는 존재는 무상고무아잖아요. 근데 무상고무아라는 걸 잘 몰라서 상락아라고 이것이 항상 한 거요, 즐거운 것, 항상 한 거요, 행복한 거요, 그리고 아뜸하니요. 요런 전도된 상이 먼저 참여를 해가지고 무명을 만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행복,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고 하는 어떤 분별, 그러니까 이분화되기 이전에 그냥 하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으로의 느낌이 말하자면 바닥에 있는 거야. 그 바닥에 있는 불고불락의 느낌에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이 참여,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이러한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이 원래는 이 느낌도 이런 조건관계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무상한 불고불락의 느낌을 항상하다라고 거꾸로 보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에 대해서 항상한 거다. 그러니까 상한 거다. 그리고 고가 아니고 락이다. 그리고 무아가 아니고 아다. 라고 상락아로 잘못하는 결과물이 무명이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느낌에 대해서 상락아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되는 즐거움은 이건 좋은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탐이다.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는 이 괴로운 느낌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진이다.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2차 인식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오늘은 이게 보충되는 거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 드린 교재에서 그 부분을 그려드린 거거든요. 보시면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이 수가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이 이 세 가지 수를 인식하는데 인식할 때에 상이 참여를 한다고요. 근데 그 상이 어떻게 참여하냐 하면 불고불락의 이 가장 그 밑에 있는 느낌, 이 밑에 있는 느낌에 대해서는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건데 상락아라고 전도된 상태로 참여를 하는 거죠. 전도된 상태로 참여를 한다 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 위에서 즐겁다라는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정상,
깨끗하다, 깨끗할 정자, 수바라는 말이죠. 정이라는 거, 깨끗하다, 좋다, 뭐 기쁘다, 하여간 뭐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인 거죠. 그러한 상, 경향이죠. 그런 상이 즐거운 느낌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탐을 만든다라는 거 그려드렸고, 이럴 때에 그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저항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거부하는 이런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30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 상락아의 상으로 근본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존재를 만들고, 그 위에서 정상이 참여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좋은 거요 라고 잘못 알아가지고 가래로 연결되는,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거부하는, 이제 이런 것이 설명이 되죠. 이때 박스를 두 가지로 한 게 뭐죠? 정상이라고 하는 요것이 탐의 잠재 성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때 탐의 잠재 성향이라는 것이 결국은 탐을 만드는 잠재 성향이어가지고 이게 상이라는 것이 잠재 성향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탐의 잠재 성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번뇌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번뇌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한 상태에서 욕계 수준의 상은 용루, 그러니까 소유의 번뇌 이러고, 색계, 무색계 수준의 상, 이것은 존재라는 개념을 써서 유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의 잠재 성향, 이것은 무명의 번뇌, 무명루,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죠.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의 근본은 뭐냐 하면, 상이라는 것이 중생의 영역, 결점이 있는 영역에 있으면,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는 상이 병들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을 번뇌라고 부르고 잠재 성향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경은 많은 경에서 상이라는 말로 직접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이 있고 저항의 상이 있고 상락아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무상고 무아의 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서 서술되느냐에 따라서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번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이런 잠재 성향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라는 말하고 번뇌라는 말하고 아누사야, 잠재 성향이라는 말이 다 느낌에 대해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의 자리에 대한 동일한 서술이다 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겠고, 그랬을 때 느낌 자체가 불고불락의 느낌 위에서 좋고 나쁜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불고불락의 느낌과 대응하는 것은 상으로 보면 상락아의 상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명의 잠재 성향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무명의 번뇌 해서 무명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락과 관계되는 건 정상이면서 탐의 잠재 성향, 용루, 유루 이렇게 나타나고,
고와 관계하는 것은 저항의 사항이면서 저항의 잠재 성향.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그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을 때 시기, 수를 이러한 상의 참여 가운데 2차 인식하면 생겨나는 건 뭐예요? 생겨나는 것은 무명 위에 탐과 진이 생긴다.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생기죠? 불고불락이라는 이 바닥에 있는 느낌과 대응하는 상락아의 상, 무명의 잠재 성향, 무명의 번뇌, 요것들과 대응해가지고 먼저 무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말하자면 2차적인 자리를 하는 락과 고에 대응하는 것이 정상과 저항의 상인데, 그것이 탐의 잠재 성향 해가지고 탐이라고 연결되고, 저항의 상이 저항의 잠재 성향으로 참여해서 진이라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딱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2차 인식의 결과인 무명과 탐진을 만나는데, 이때에 수가 세 가지로 있듯이 상도 동일하게 세 가지 상태로 대응을 해준다. 그래서 결과로 무명, 그리고 탐과 진은 금방 탐과 진은 여기서도 봤지만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탐과 진은 서로 반대에 있는 거야. 이러니까 무명 위에 탐과 진이 대응해 있다고. 이런 개념이죠. 탐과 진이 대응에 반대가 되는, 대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락과 고에 대한, 락에 대한 것은 탐으로 연결되고 고에 대한 것은 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내면의 2차 인식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때 요거 락과 대응하는 것은 고다, 고와 대응하는 것은 락이다 하고, 바로 불고불락은 무엇과 대응합니까? 무명과 대응한다. 요렇게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락과 고의 대응 관계가 불고불락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무명과 대응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다. 그걸 알자면 바로 오늘 드린 이 그림에서 말하는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 세 개가 있는데, 느낌을 인식하는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 불고불락하고는 상락아의 상인데 무명의 잠재 성향이라고도 불리고 무명의 번뇌라고도 불리고, 이런 개념에 의해서 무명이 결과로 생겨나고, 락과 고에 대해서는 정상 또는 저항의 상인데 그것이 탐의 잠재 성향 또는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유루무루, 그러니까 용루유루, 이렇게 불리는 것을 요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탐의 락에 대한 것은 탐으로, 고에 대한 것은 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내면의 이야기. 이게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오랜만에 이제 요 자리를 한 번 더 소개해 드려야 지금 진행하는 공부가 정확해지겠다 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상수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카스밍 이러면 고의 영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척격 중에서도 특별한 용도를 갖는다. 수카스밍 하면은 락의 영역이라고 해서 락에 대한 척격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라는 걸 설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법회를 마치고 나서 수업을 좀 동영상으로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한 가지만 설명을 했으면 아주
쉽게 설명될 이야기를 내가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책에 있는 요 그림을 조금 보충한 거예요. 자, 요 그림이 지금 어떻게 보충되어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게 괴롭다,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하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하냐 요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고 행복은 적은 요런 삶은 낮은 삶이고 괴로움은 적고 행복은 많은 이런 삶은 행복한 삶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 삶 자체가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지 100% 행복하고 100% 괴로운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생의 영역으로 좀 확장해서 보면 대략 인간들의 수준이 요만큼 괴롭고 요만큼 행복한 이런 삶을 산다면 대충 볼 때 아귀라는 세상은 인간보다 괴로움의 영역은 좀 더 많고 행복의 영역은 훨씬 작은 그런 게 될 거고 짐승의 영역은 괴로움은 훨씬 많고 행복은 훨씬 작은 요런 삶이 될 거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영역으로 확장했을 때 한 가지 봐야 하는 것은 아예 행복이 끝나버리고 괴로움만으로 가득한 100% 괴로운 영역도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이 어디죠? 지옥이란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오로지 괴로움이야. 100% 괴로운 자리가 지옥이야. 축생으로 오면 괴로움이 많긴 하지만 조금의 행복은 있어. 아귀 세상은 축생에 견주면 그래도 행복이 좀 늘어났어. 하지만 아직도 괴로움이 훨씬 많아. 인간으로 오면 괴로움이 더 많기도 하고 행복이 더 적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의 설명에 의하면 포괄적으로는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더 많은 이런 자리가 인간이야. 하늘 세상은 어떻죠? 괴로움은 훨씬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난 이런 자리가 천상, 하늘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중생의 세상과는 별개로 아예 행복백이라는 100% 행복한 자리도 있죠. 이 자리가 뭐죠? 열반이라고. 이제 이런 구성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이만큼의 영역.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이게 중생들의 삶이다. 중생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반 여기는 해탈된 삶, 해탈된 영역이라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이 자리,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 자리는 중생의 영역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중생의 영역에 대해서 이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아싸와 번뇌의 영역이고 이걸 말하기를 유위라고 한다. 쌍카타. 그렇죠. 상카. 유위는 이제 상카다.
행의 영역 상가라 이래 되죠.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지난주에 상수멸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외도 유형생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더 뛰어난 느낌이 있다라고 구차제정으로 부처님이 이 행복한 삶의 향상을 말할 때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끝, 요 끝이 비상비비상처지. 거기를 넘어서서 상수멸이 성취되었는데 그 상수멸이 비상비비상처보다도 더 뛰어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보부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정보부님 이 말이 어때? 상수멸 이러면 느낌이라는 것이 소멸했잖아. 네. 상도 소멸했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상수멸이 실현됐는데, 근데 이 수가 소멸한 이 상태 상수멸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비상비비상처보다, 중생 세상의 끝인 비상비비상처보다 더 뛰어난 행복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 느낌이 소멸했는데 네.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맞나? 그 경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말로는? 그냥 말로는 어때? 네. 느낌이 소멸했는데 네. 느낌이 소멸한 그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네. 맞나? 네, 저는 몰라도 집착이나 탐진을 유발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버려야 될 것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상수멸이 원어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보죠. 원어가 삼량, 수, 외단화. 그런데 상수멸의 수가, 김법우님 상수멸의 수 외단화 쓰나요? 삼량? 노부부님 요 자리 외단화 써요? 전번에 다한 거. 아니었죠. 외다 이 땅을 썼잖아. 외다 이 땅 니로다. 그래서 외다 뭐 다 같은 의미지만 어쨌든 외다나를 직접 안 쓰고 외다 이 땅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요거를 수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런데 요렇게 상과 수가 소멸한 요거 뭐 느껴진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다야띠 동사의 이제 과거 분사란 말이야. 느껴진 거, 경험된 거 이런 의미죠. 이게 다 소멸을 했는데 어떻게 그 상태를 락이라고 하느냐라는 게 상수멸에 대한 방금 정보부님이 말씀하신 그러하게 실현되는 행복을 모르는 외도들,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말하자면 이 영역 밖에 있는 괴로움의 영역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복의 영역,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가 소멸했는데 어떻게 그게 락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서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림을 새로 그린 데에서는 뭐가 추가되어 있냐 하면, 지난주 이야기 위에 요 중생이라는 번뇌의 영역 유의, 요 자리가 외다 이 땅의 영역이다. 느껴진 거, 경험된 것의 영역이다. 요거요. 그런데 책의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110페이지 책의 앞 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주 읽어드렸지만 중간에 그러나 두카스밍은 양낀지 외다이 땅 두카스밍 띡 해서 외다이 땅,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요렇게 두카스밍이라는 척격에 특별한 용례가 있다. 요거를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외다이 땅, 경험된 것, 느껴진 것은 고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외다 있다라는 요 말 자체가
제한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어디? 북하스밍, 고해 영역. 그러면 이런 고해 영역 말고 수카스밍도 있잖아. 이 수카스밍은 어디가 돼요? 지옥은 100% 고해 영역이죠. 그런데 축생으로 오면서부터 요만큼이라도 행복이 함께하죠. 얼마만큼의 비율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부터 보통은 이렇게 비상비비상처 중생의 영역까지를 보통 말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수카스밍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수카스밍이라고 쓰일 때는 어때요? 요 경계선, 중생이라는 경계선이 없이 행복의 영역이니까 락이 뭐 0.0 아주 최소한으로부터 락이 100% 되는 이 영역이 수카스밍이라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상태, 요거는 고해 영역, 그러니까 중복된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유독 고의 영역 밖에 있는 한 가지 열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카스밍이라는 이 용례에는 축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천상에 이르는 중생의 영역에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행복 더하기 행복만 있는 열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이런 두카스미 고의 영역, 수카스미 락의 영역, 이게 이제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을 놓고 상수멸이 무엇냐라고 하면 상이 소멸하고 그에 따라서 수가 멸했다라고 하는데, 이 수가 뭐예요? 외다 이 땅을 썼거든? 근데 이 외다 이 땅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 하면 바로 고의 영역, 열반을 포함하지 않는 중생의 영역 안에서 느껴진 것, 이것이 외다 이 땅이라고. 그러면 상수멸을 우리가 외다 이 땅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요, 그런 경지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면, 뭐 외도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아니 상이 소멸한 거 그렇고 그래서 느낌이 소멸했는데 어떻게 느낌이 소멸한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상수멸의 외다 이 땅, 수라는 말 자체가 고의 영역에 있다.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고, 외다 이 땅이라는 요 용어가 적용되는 영역이 고의 영역인 거야. 그런데 고의 영역 밖에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 열반이거든. 그러면 상수멸, 상과 수가 멸했다라고 해도 이 수의, 그러니까 외다 이 땅, 느껴진 것의 범위에 있는 게 소멸했기 때문에 이것의 이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남아있는 거잖아. 소멸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상수멸에 들어가서 이 외다 이 땅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했다고 해도 남아있는 거, 열반이라고 하는 행복의 상태가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비상비비상처의 그 행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 비상비비상처의 그 행복한 느낌을 넘어서는 더 뛰어난 행복이 있다 라고
느껴진 것을 넘어선 더 뛰어난 행복인 열반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불교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 이 설명이 되게 좀 제가 어렵게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느라고 그림을 좀 보충을 했는데 오늘도 별로 여러분 이해 상황이 어쨌든 그래 지난주 복습으로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그죠? 책에 있는 요 그림을 제가 조금 이제 보충을 한 거예요. 번뇌의 영역 유위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외다의 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외다의 땅은 고의 영역이다. 느껴진 것은 모두 고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요 경의 말씀이 있고 그러한 상태를 그 외다의 땅이라는 단어가 상수멸에서 직접 쓰이는 용어다.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할 때 무엇이 소멸했습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소멸한 게 아니고 외다의 땅이라고 하는 고의 영역에 있는 제한된 느낌이 소멸한 거다. 그러면 고의 영역 밖에 있는 행복한 느낌은 남아있다. 그게 무엇이냐? 열반이다. 열반의 행복이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 세상의 꼭대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보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행복이 있다. 상수멸은 그것을 넘어선 행복이다. 상수멸에 들어 머물 때에 경험하는 행복은 해탈된 행복이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저는 오늘 이 외다의 땅이란 이 용어에 주목해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렵네. 상수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그러나 사실은 이 상수멸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단계가 구차제정 9단계로 설해지는 그 삼매 중에 꼭대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부부님,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출가해가지고 스승을 만나잖아요. 어떤 스승을 만나죠?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한테서 무소유처를 성취하잖아. 그리고 이어서 무소유처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두 번째 스승을 만나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무색계의 꼭대기 중생세상의 끝인 거야. 그게 중생세상의 끝까지 부처님이 삼매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고 오래 사는 세상이야 거기가. 그런데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쨌든 비상비비상처의 태어남으로 이끌지 이것이 생노사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 문제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삼매의 단계라는 것은 바로 그 알라라 깔라마의 무소유처, 우따까 라마푸따의 비상비비상처라는 최상의 삼매,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마지막 삼매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진도에서 보는 거지만 불교는 이 수행의 과정을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만 사람들은 괴로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 끝에 행복이 성취된다, 깨달음이 성취된다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 아니야. 괴로움의 끝에 행복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행복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바로 그러한 행복이라는 이 느낌의
상향 과정, 이 끝에 부처님 이전에는 비상비비상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은 아주 작고 행복은 아주 큰 이것밖에 없었는 거야. 근데 부처님에 의해서 아주 작은 괴로움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린 그런 행복이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됐고, 그게 상수멸인데 문제는 이 상수멸은 삼매잖아. 우리가 어떻게 삼매에 들어서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수멸이라는 삼매 상태에서 번뇌를 완전히 번뇌가 다 하는 일을 실현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그죠? 일상의 삶에서도 이 완전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실현되면 그게 깨달음이잖아. 상수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바로 요 외다이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용어가, 외다이 땅, 느껴진 것은 다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 요 말하고 이 느껴진 것 외다이 땅이 소멸한 것이 상수멸이다 라는 요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완해 드렸다. 역시 어려운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교재 113쪽으로 갑니다. 이제 교재 113쪽 가면 이 개발된 느낌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 장 앞에 우리 지난주 공부한 그 대괄호 4번 락에서 1. 두카스밍과 스카스밍의 용례가 있잖아요. 두카스밍과 스카스밍의 용례라는 이 특별한 관점에 이어서 락에 대한 2번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미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고기, 그러니까 살코기 뭐 이런 말이면서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살코기라고 하는 이거는 말하자면 생고기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뭐 불에 굽든 이래야 하잖아. 그래서 개발되지 않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뭐 오리지널 또는 로 이런 이제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아미사라는 단어에서 상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요. 아미사가 함께하는 상태. 함께하다라고 할 때 이제 사라는 접두어가 쓰이죠. 그러면 개발되지 않은 상태가 함께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죠? 개발되지 않은 원래 상태지 뭐. 그죠? 원래 상태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니르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가 붙으면 아미사에다가 부정이 되는 거야. 하면 니라미사 이렇게 있거든요. 니라미사. 그러면 요건 어떤 의미가 되나? 개발되지 않은 것이 없음. 요건 뭐예요? 개발된 거지 뭐. 그죠? 요런 의미가 설명이 되죠? 이래가지고 이제 느낌을 분류할 때 보면, 김법부님,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평상시 뭐 밥 먹고 배부르다 잘 먹었다 뭐 이래서 좋은 느낌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을 근본적으로 형성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든 수행을 하든 뭐 이러면 그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과는 좀 다른 어떤 형태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차별이 있잖아. 이런 그 차별되는 느낌 가운데 삼매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잘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 내 마음이 호흡에 잘 집중되는 그때에 그 이전 마음이 산만하게 흔들릴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이 집중되었다라는 요 성과에 의해서 경험되는 새로운 느낌이 있어. 그때부터 니라미사라는 말을 적용해서 개발된 느낌. 요건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거야. 이제 느낌 중에 사미사 웨다나. 요거는 하여간 무언가 특별한 시도 없이 특별한 수행적인 성과 없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면 니라미사 웨다나라는 말을 써요. 이럴 때 이 말이 바로 니라미사 개발된 이거니까 개발된 느낌. 요렇게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 수행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이전에는 뭐 지금도 이제 다른 그 수행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행복이 완성된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 끝에 행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부님 그 사람들이 수행하자 하면 고행이라는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 법부님 어제 보니까 뭐 밀교 수행 이러면서 이 겨울날 이제 겨울은 좀 넘어섰나?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걷던데 그런 것도 따지면 괴로움의 과정 끝에서 행복이 실현된다? 뭐 이런 건지 몰라.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런 거야. 부처님이 왜 이제 좀 전에 우리 부처님 삼매 수행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얘기 있었잖아요. 그 삼매 비산비미삼처까지 가는 이런 삼매로서도 깨달을 수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 해요? 고행을 하잖아. 고행의 끝에 갔다가 이 고행의 마지막점을 가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러한 고행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만약에 고행이 깨달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선언을 하잖아.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어떤 고행 수행자보다도 더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고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음의 길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에 어릴 때 경험한 초선의 경험, 그 초선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부처님이 판단을 한다고. 근데 거기서 걸리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행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하여간 인도의 관념이 고정관념인 거예요. 괴로움의 과정 그 끝에 행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요. 이런 고정관념을 부처님도 깨달음이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 깨달음의 길이 뭐냐? 라고 해서 초선 이렇게 이제 바른 삼매의 길을 찾았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 초선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이 좀 전에 우리 말했잖아요. 호흡을 보자 라고 해서 호흡에 마음이 딱 집중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거기서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개발된, 그죠?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환희, 시열, 행복 이런 행복한 느낌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행복이 느껴지니까 부처님이 고민한다고.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일까? 그래서 제가 불교 안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괴로움의 끝에서 실현되는 깨달음, 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을 놓아버리지 못했으면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을 거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거기서 소유의 삶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이러한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행복의 과정인 수행,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되는 이 수행의 길에 수반되는 행복을 부처님이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 행복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길의, 이게 바로 이제 바른 삼매고 팔정도잖아. 이 끝에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의 끝에 행복이 완성된다, 실현된다, 깨닫는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극복한 이 장면이 불교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개발된 느낌이란 용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단 개발된 느낌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113페이지 교재 5분만 읽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 1. 행복의 종류.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에 65에서 77번까지, 그러니까 13개의 경이 수카 왁고야. 수카 뭐죠? 행복이죠? 왁고는 품이거든. 그러니까 행복 품이요. 13가지로 느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제가자의 행복과 출가자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출가자의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소유의 행복과 출리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출리의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의 행복과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의 행복이 으뜸이다. 여기서 그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우빠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빠디 수카 이렇게 나오죠. 또는 니루빠디 수카 할 때 요 니루가 뭐예요? 니라미사 베다나 할 때 니르, 요 접두어가 쓰인 거죠. 요새는 제가 이 우빠디라는 단어를 재생의 근저라고 번역어를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토대가 되는 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빠디라는 말, 우빠디가 있으면 이것이 토대가 돼서 재생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일단 재생의 근저 우빠디. 비구들이요,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번뇌와 함께하는 행복과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행복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개발되지 않은 행복 사미사 수카와 개발된 행복 니라미사 수카. 그러니까 웨다나 느낌 중에 행복한 느낌, 수카를 쓴 거죠. 똑같은 거예요.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개발된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성스러운 행복과 성스럽지 않은 행복이 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성스러운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신, 몸에 속한 행복과 심, 마음에 속한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심에 속한 행복이 으뜸이다. 몸도 힘들지 않아야 되지만 마음도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에 의하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든 거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요즘 저기 박학분께서 병을 앓고 계시니까 더 공감이 안 되시는구나. 근데 몸의 아픔이 극복되는 거 하고 마음의 아픔이 극복되는 거에 삶의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윤회를 관통하는 이런 점이라 할까? 이건 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몸이 행복한 것보다 훨씬 크다. 괴로움 쪽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몸이 행복할 수 있는 거하고 이제 이런 개발된 행복 이런 개념까지를 함께 보면 마음이 얼마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라고 보죠.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희열이 함께한 행복과 희열이 함께하지 않은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희열이 함께하지 않는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편안함의 행복과 평정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평정의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삼매의 행복과 삼매 아닌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삼매의 행복이 으뜸이다. 어쨌든 삼매는 하여간 강조가 돼요.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희열이 함께함에 토대한 행복. 앞에서는 희열이 함께한 행복이 있었죠. 여기는 희열이 함께함에 토대한 행복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와 희열이 함께하지 않음에 토대한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희열이 함께하지 않음에 토대한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편안함에 토대한 행복과 평정에 토대한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평정에 토대한 행복이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색에 토대한 행복과 무색에 토대한 행복이다.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이건 색계 무색계 이런 차이겠죠?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무색에 토대한 행복이 으뜸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원래 제가 오늘 앞에 이야기 조금만 하고 이 2번을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읽고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쉬었다가요. 5시에 경전 해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